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 이름을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주님의 사랑을 알리며 밤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 기쁩니다. 손수 이루신 업적을 기억하면서 환성을 올립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 어찌 이렇게도 큽니까? 주님의 생각이 어찌 이다지도 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래전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모일 때 이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안식을 창조하시며 6일까지 일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던 그 안식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며 구원하셨던 그 구원을 기억하며 안식을 지키면서 찬양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주일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놓고 십자가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주의 날에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주님을 찬송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예배 모든 순서를 통해서 그런 저희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좀 소리 납니다. 예배실 문은 좀 닫아주세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다. 우리 잘 아시다시피 이 찬송은 다윗 왕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를 헤매던 그때 지은 시죠. 그런 모든 상황에서 기쁜 상황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의 마음은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확정되었습니다. 내 마음에 믿음의 눈을 뜹니다. 고백했던 그 고백들을 우리 떠올려 보면서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지난 또 한 주일 동안, 한 달 동안 살아가면서 현재 겪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께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내 영혼이 확정되고 마지막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지난주에 또 우리 새로운 곡을 우리 배우면서 찬양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 참된 위로 없고 참된 소망 없고 오직 복음만이 위로가 되고 소망입니다. 근데 그 복음이 뭔가 했더니 예수님이다 이거죠. 예수님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 되고 눈먼 자의 빛이 되고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 그분만이 우리의 정말 위로이고 소망입니다. 이런 곡이죠. 이런 곡을 지난주에 한번 또 불러보셨으니 조금은 지난주보다 익숙한 마음으로 같이 우리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번 더 복음 안에 소망인데 복음 안에 생명인데 부른 자의 소망 위로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 안에 소망인데 복음 안에 생명인데 부른 자의 소망 위로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는 자의 소망 위로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내게 복음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 한 곡 더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이제 익숙한 찬송.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아멘이지 않습니까? 내 주와 맺은 연약 영불변해서 그 나라 갈까지 보호해 주시고 이 세상 살 때까지 지켜주실 주님을 찬송하는 마지막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였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어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이런 마음으로 또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신 교회 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 댁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 환영합니다. 주보를 통해서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목회자 칼럼에도 그런 내용을 썼지만 좀 반가운 소식이죠. 예배실 인원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허용이 더 됐습니다. 접종 완료자 2차까지 맞은 접종자를 말하는 거죠. 완료자로만 구성되는 경우 30명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20%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앞으로 조금씩 늘어날 것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기대해 보면서 이제 일상으로 좀 돌아가는 것, 위드 코로나라는 것이 이제 11월부터 시행된다 하니까 좀 기대를 해보면서 좀 힘들고 지루한 시간,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지만 조금씩 이제 회복을 우리가 소망해보는 그런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그동안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평소같이 좀 못했던 거 있으면 다시 이제 기름을 닦고 조이고 이제 들 회복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계속해서 특별기도 수능고사를 앞두고 있는 우리 교회 새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새로운 제목들 분들만 일단 말씀드리면 요즘에 우리 가장 마음을 쏟고 기도해야 될 분이 우리 백기락 집사님 아버님, 백성호 아버님을 위해서입니다. 이제 의료진 등에서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위기 돌발 상황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은 이제 마음을 준비를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고통 없이 또 천국으로 이사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현지 자매님의 아버님은 수술과 조직검사 결과 2기로 판정이 됐고 항암 치료를 해야 될지 아닐지 여부를 가족들이 의료진과 함께 심사숙고 중입니다. 만약에 한다면 또 잘 견디실 수 있도록 하지 않는다면 항암 치료 없이도 아무런 전이 현재 없으니까 잘 넘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윤정민 자매 동생 11월 1일 날 이제 혹시 난소암 의심인데 또 수술과 조직 검사했으니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은경 목사님 이제 이번 수요일 날 갑상선 절제 수술입니다. 안전하게 수술 잘하고 컨디션 빨리 회복되고 건강 100% 회복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팔과 또 나라 북한 위해서 우리 관심과 기도할 때 우리나라 특히 기도가 많이 필요할 때죠. 3월달 대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말 여러 가지 대선 정부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올바른 지도자가 선출돼서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대표 기도와 헌금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찬양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어김없이 추운 계절이 다가오듯 결국 이 땅에서 잎을 떨어뜨리고 죽음이 권세 아래 놓일 운명인 저희들을 짐작하지 못할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자격 없는 저희들을 새하늘 새 땅의 상속자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감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우리의 정체성을 잊고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유혹에 우리 귀한 생명을 소진하며 살아갈 때가 많은 연약하고 비루한 영혼임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거룩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일을 주의 일을 하듯
사랑과 인내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으로 간구하는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대장암 수술 후 회복 중이신 고현지 자매의 아버지 고동규 아버님의 건강한 회복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백기락 집사의 아버지이신 백성호 아버님께서 고통 없이 편안하시길, 주님을 기억하고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허락되길 기도드립니다. 이은선 집사의 어머니이신 오종임 어머님이 요추골절, 나연정 집사의 발목 인대 부상의 회복을 위해 기도드리며 11월 1일 난소암 수술 예정인 윤정민 자매의 동생 윤정은 자매를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 과정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27일 갑상선 수술 예정인 손영경 집사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두려움 없이 임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완벽한 수술을 주관하여 주시며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 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시국이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적 손실이 쌓여가고 불투명한 미래로 인해 근심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전의 상태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하며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수능고사를 앞둔 이윤서, 이단우, 윤성호를 위해 기도합니다. 좋은 컨디션으로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담대한 마음으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29일 미국으로 출국하시는 박예리 사모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귀국하는 날까지 건강하고 안전한 여행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를 이끄시는 김진경 목사님과 전도사님, 선생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랑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섬김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삶 과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의 인도하에 함께 성경을 읽어나가는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는 말씀이 우리 영혼에 더 깊이 새겨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티미션 교회와 라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가운데서도 영혼 구원을 위해 힘쓰시는 목사님과 동역자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척박한 땅이 복음으로 비옥한 땅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목장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불안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랑의 공동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루속히 예전처럼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활발히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주관하에 있음을 인정합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기셔서 분쟁이 아닌 평화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실 박덕주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주실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거듭나는 회개와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도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임하기를 결단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주님에게 나와서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터전에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또 소득을 있게 하시고 그것으로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걸 고백하며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 주님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드린 손길들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들 삶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셨길 원합니다. 주님 아름답게 사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낭비 없이 귀하게 사용돼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설교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설교 본문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보 순서 쪽에 그 박스로 쳐 있는 것이 오늘 설교 본문이니까 그것을 보고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오늘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을 도우려고 모으는 헌금에 대하여 말합니다. 내가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지시한 것과 같이 여러분도 그대로 하십시오. 매주 첫날에 여러분은 저마다 수입에 따라 얼마씩을 따로 저축해 두십시오. 그래서 내가 갈 때 그제야 헌금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그리로 가게 되면 그때 여러분이 선정한 사람에게 내가 편지를 써 주어서 그가 여러분의 선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겠습니다. 나도 가는 것이 좋다면 그들은 나와 함께 갈 것입니다. 아멘. 잠깐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과 생각을 다시 한번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을 또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삶에 있어서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주님 말씀해 주실 때 듣고 따르고 또 삶을 고치고 또 변화시키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고린도전서를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쭉 설교를 하다 보니까 오늘은 좀 이렇게 부담스러운 주제의 설교가 되었습니다. 설교 제목이 이제 어떤 자세로 헌금해야 하나 뭐 이런 소위 헌금 설교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저희 예배에 같이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참 이게 곤란하다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제 헌금 설교에 대해서는 좀 항상 이제 주저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뭐 왜 그런가 생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또 오해받고 싶지 않아서 그런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오해인가? 교회는 돈밖에 모른다. 목사가 돈을 너무 밝힌다. 뭐 이런 이야기죠. 또 헌금 설교하면 교회 재정이 문제가 있구나. 어떤 분은 그걸 좋게 생각해서 그럼 내가 더 열심히 뭐 해야 되겠다는 분들도 있지만 여기 불안한데 여기 내가 잘못 줄을 쓴 거 아닌가? 괜한 이제 불안감에 사로잡힐 수도 있고 또 뭐 예전에 헌금을 통해서 상처받은 경험들이 뭐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과도하게 헌금을 강요당했다든지 뭐 요즘은 이제 그런 시절은 아닌데 옛날이죠. 그게 뭐 한 70년대, 80년대인가요? 부흥의 단결 메뉴가 건축헌금이죠. 건축을 위하면 부흥사 모셔가지고 막 이제 설교하고 이제 부흥사께서 이제 뭐 여기 뭐 1억 헌금할 사람 없습니까? 그럼 탁 손 들고 여기 1억 있는데 더 뭐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막 만들어서 하는 것도 있다고 듣기만 들었어요. 저는 그런 경우인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 가서 마음 편하게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헌금 교회는 돈밖에 모르는 그런 곳이다라는 그런 사실 본질이 아닌 그런 오해를 받기 싫어서 저 자신도 헌금 설교를 뭐 거의 안 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이유죠. 성도님들께 부담을 별로 주지 않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먹고 살기 힘든데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생활에 타격도 많고 그러는데 교회에서 헌금하라 뭐 이런 얘기하면 교회는 내 처지를 정말 하나도 생각 안 하는구나. 교회는 정말 세상 물정 모르는 그런 곳이구나. 뭐 이런 이제 괜히 그런 오해로 인해 성도들이 부담받고 교회 예배는 은혜 받으려고 왔는데 뭐 돈을 내라고 하는 뭐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목사로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아무 부담감 없이 마음 편하게 신앙생활하게 하는 것이 소원이고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곰곰이 저도 생각해보니까 어떤 주제별로 설교할 때 헌금 설교를 거의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딱 본문의 순서가 딱 이렇게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이거를
11월 24일 날 이 설교를 하려고 제가 처음부터 고린도전서 1장부터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보자라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이 딱 그 순서가 돼서 사실 제가 마음속에 굉장히 좀 부담스러웠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슬쩍 넘어가나? 뭐 이런 생각을 들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생각이 좀 이렇게 조금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헌금이 성도들에게 손해인가?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헌금하는 것이 정말 부담은 부담인데 불필요한 부담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이제 사실 이제 이런 원론을 생각하죠. 헌금이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의 주요 요소 중에 하나잖아요. 뭐 제일 중요하다 이런 걸 떠나서 그러니까 보통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어떤 소그룹 모임 요새는 다 해서 모임도 있고 그중에 또 헌금 이게 그냥 보통 하는 일상 요소 중에 하나인데 헌금은 왜 하는 것이며 어떤 자세로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이런 것을 소위 교육이라면 좀 이상하지만 알려드리지 않는다면 알아서건 하세요. 그러면 나는 돈 이야기 안 할 테니까 이것도 지금 직무유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또 한쪽으로는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옛날부터 뭐 다 이제 헌금 옛날에 예물이라든지 뭐 헌물이라든지 여러 표현으로 헌금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좀 요구하시고 또 기대하시는데 하나님 왜 우리 사람들에게 헌금을 요구하실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뭔가 좋은 거기 때문에 요구하시는 거죠. 그 좋은 거를 요구하시지 하나님이 나쁜 거를 요구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게 헌금이 우리 삶에 어떤 손해가 되고 또 부담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되고 드리는 기쁨이 되는 이런 요소가 굉장히 또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하라고 하실 때 이런 부분은 또 알려드려야 되고 이런 기쁨을 막아서는 또 안 되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에 제 마음속에 이제 막 이런 거예요.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에서 그래 조금만 편하게 본문에 맞춰서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문에 있는 내용 전에 기양 헌금 설교를 하게 됐으니까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도대체 헌금은 왜 하는가 어떤 자세로 왜보다도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지를 본문에 상관없이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에 있는 걸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라고 지침을 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금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인데 먼저는 가져서는 안 될 자세를 먼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헌금할 때 가져서는 안 될 자세. 첫 번째, 헌금을 하는 이유, 복 받으려고. 이거는 가져서는 안 되는 자세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갚아 주신다 이거죠. 이건 다 경험이에요. 체험이에요. 하나님께서 갚아 주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헌금을 할 때 우리가 헌금할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갚아 주시는지 갚아 주나 안 주나 한번 나를 시험해 봐라. 라고 이런 말씀까지도 하신단 말이죠. 구약 성경 말라기서 3장 10절에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테스트해 봐라. 내가 하늘문을 열고서 너희가 썩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않나 봐라. 하나님께서는 자신 있으신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물질을 들 때 내가 그것을 갚아주겠다. 난 자신 있다.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하는 그런 자세는 좋지 않다 이거죠.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데 언제 갚아주실지 어떻게 갚아주실지는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이 은근히 있죠. 내가 열심히 그래도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학을 좀 붙여주시고 뭐 좋은 짝을 만나게 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그 경영 때문에 막 고생하고 있으면 뭐 헌금을 막 하면 하나님께서 병을 낫게 해주시고 이런 기대가 없을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께 우리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께 나오죠. 아무 하나님께 영적, 육적 필요 없이 나오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헌금할 때 그런 마음이 1%도 없다. 그거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으로 갚아주실 텐데 언제 어떻게 갚아주실 거는 하나님께 맡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살아생전에 갚아주실 수도 있고 죽어서 천국에서 갚아주실 수도 있고 우리 기대만큼 갚아주실 수도 있고 기대 이상으로 갚아주실 수도 있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우리 할 일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제 복 받으려는 어떤 심산,
속으로 계산을 가지고 헌금을 한다. 그러면은 그건 좀 곤란하죠. 실망하기 쉽습니다. 실망으로 끝나면 좋은데 시험 들기 쉽습니다. 실족합니다. 헌금 가지고 시험 드는 경우가 이래서 그런 것입니다. 헌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 어쩌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 것이지 내가 헌금할 때 비록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그것을 많이 보고 경험했지만 그것이 목적이 돼서 헌금하는 마음이었다면 그건 잘못된 자세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는 자세, 두 번째 헌금할 때 가져서는 안 되는 자세는 의무감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의무감으로. 아유 그래도 내가 전 집사는 되었으니까 집사 되었으니까 헌금 좀 올리자라든지 그래 내가 우리 교회에서 뭐 이 교회에서 이 정도 위치는 되는데 뭐 이 정도는 헌금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게 또 나쁜 것만도 아닙니다. 어떤 책임과 뭐 우리가 또 사회생활이라는 것 그런 것이 있겠지만 그렇지만 헌금이 나의 어떤 체면이라든지 자신의 어떤 기대, 그러니까 헌금을 얼마큼 해서 교회에서 인정이 되고 그것 때문에 직분이 지어지고 뭐 이런 인간적인 계산의 기대에서 하는 의무감과 기대라면은 올바르지 않은 태도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이 더 나가면 이제 어떻게까지 발전하면 임직 헌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임직 헌금 무슨 말입니까? 어떤 분에게 직분을 세울 때 아예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뭐 서리집사, 안수집사, 장로교가 없으니까 안수집사면 안수집사가 되려면 뭐 얼마나 서리집사는 얼마큼 뭐 이렇게 아예 딱 할당량이 정해져 있어요. 많은 교회들 그렇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참 저는 이게 성경적이지 않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이미 안수집사님 세울 때도 그런 광고도 했고 그렇게 했는데 이런 것이죠. 의무감에서 또 건축을 한다 그러면은 아예 할당 금액을 정해줍니다. 집사들은 전부 다 500만 원씩 해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헌금하고 정신하고 맞지 않는 그런 자세죠. 헌금을 회비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좀 올바른 것은 아니죠. 조금만 소리가 나는데요. 근데 이제 그런 말씀 제가 드리면은 근데 우리 교회는 왜 헌금 주머니 돌리느냐 이거 좀 의무감으로 이거 지나가는데 뭐 좀 그렇지 않느냐. 이제 헌금을 걷는데 크게 두 가지 방식이죠. 요즘은 이제 언제부턴지 이제 헌금함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입구에 헌금함을 비춰둬서 그 헌금함을 비치하는 가장 큰 취지는 미리 준비해서 헌금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해보자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회는 왜 아직도 옛날 방식인 주머니를 돌리냐 부담스럽게. 저는 아직도 생각에 헌금 자체가 예배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우리 예배를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려오면 찬양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반응하는 헌신 시간이 있습니다.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이 헌금이 예배의 일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드리고 헌금을 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좀 부담스럽고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가 뭐 1년, 5년 지나면 또 아니다 이렇게 그때 잘 기도하면 생각해서 바꿀 수는 있지만 아직은 이 예배의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그 예배 시간에 헌금을 하는 것이 더 좀 맞지 않는가 그 정신에.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그냥 두 번째 다시 말씀드리면 의무감에서 이런 의무감, 체면 이런 것 때문에 헌금하는 것은 헌금의 올바른 자세, 올바른 정신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것을 올바르지 않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정신은 뭐냐? 우리가 어떤 자세로 헌금을 해야 되는가? 세 가지 말씀드려봅니다. 첫 번째는 헌금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제가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쓴 편지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두 번째 쓴 편지죠. 9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실질적으로 아마 이런 표현을 하는 거 보면 고린도 교회도 헌금을 하긴 하는데 아까우면서 내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마지못해서 내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의무감에 또 강요당해서 뭐 좀 불순한 동기로 있었는데
그거는 옳지 않고 하나님께 헌금할 때는 기쁜 마음으로 즐거워하며 내야 된다. 이 기쁜 마음이 생기는 어떻게 해서 기쁜 마음이 생기냐? 뻔하지 않습니까? 감사함이죠. 감사함. 우리가 최근에 이제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은혜라는 찬양 중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다. 알고 보니까 내가 살아 산 것, 이 모든 것들 당연한 것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도 은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은혜입니다라고 생각할 때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표현하는 게 기쁜 일이 되는 거다는 거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헌금할 때 가져야 될 자세는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권이다. 이게 뭐 부담이다가 아니라 헌금이 특권이다는 묘한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역시 고린도후서 8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마게도니아 교인들을 칭찬하면서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헌금 그런 이야기를 못 들으면 잘됐다 넘어갈 텐데 어떤 누굴 도웁시다라고 헌금합시다에 제발 우리 좀 끼워주세요. 이것이 특권인데 나 여기 우리 좀 끼워달라고 간절히 청하는 그런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헌금은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께 드린 특권이라는 거죠. 이게는 또 조금만 생각하면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 감히 내가 뭔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냐. 예를 들어서 어떤 집에 갔더니 너무 부자예요. 안 가진 게 없고 뭐든지 뭐든지 다 인류 최고품 그런 분에게 제가 예를 들어서 너무 그분이 저한테 도와준 경우 와서 뭐 좀 답례를 하고 싶은데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사실은. 모든 게 다 초라해 보이고 뭐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도 정성껏 그럴 때 손으로 뜨개질을 해서 준다든지 아니면 내가 밭에서 키워서 상치를 따서 준다든지 이렇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얼마나 이게 특권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자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아니 그럼 하나님께 드리는 건 특권인데 헌금 우리 교회다 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 내 직접 드린 거면 그거 특권이라 알겠는데 교회다 하는 건데 이게 왜 특권이냐 이게 연결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돈이 절대로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죠. 하나님 돈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일이 운영되려면 진행되려면 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교회에 재정이 필요한 것이죠. 선교, 구제, 교육, 또 그것을 하라는 인건비, 그 필요한 장소 유지비, 이런 비용들이 다 교회 재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것들이 다 어우러졌을 때 그 교회 공간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애매합니다. 하나님께 헌금하라 그러고 실제로는 교회가 다 가져가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그 연결점을 잘 생각 못 하시는 것이죠. 물론 교회의 책임은 그 헌금을 진짜 하나님께 낫게 쓸데없이 낭비하거나 다른 데 쓰거나 그러지 않고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나 헌금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교회에다 헌금하시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헌금하고 하나님 이 물질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주시고 거기에 저를 끼워주셔서 저는 이거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헌금에 담겨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헌금할 때 가져야 될 정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신뢰입니다. 신뢰.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단어를 일부러 제가 안 쓰고 신뢰를 쓰는 건 교회에서 믿음이란 단어를 워낙 많이 쓰니까 거기서 구체적인 의미를 좀 느끼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아직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믿고 구원 이게 아닌 분들은 사실상 헌금에 대한 아무 부담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하나님을 일단 믿는 분들이 하는 행위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헌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산 정도만큼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분량만큼 하는 것이죠. 이게 어떤 의미에서 믿음이란 단어입니까?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굉장히 추상적이고 막연합니다. 근데 그 믿는다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뢰한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세상 살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많은 것들 세계에서 직장인들은 직장 회사를 믿고 살죠. 일정 기간 동안. 사업하시면 사업 믿고 살고 또 친척 가족들을 믿고 살고 거기서 오는 돈을 믿고 살고 돈이 나쁘다는 의미 아니라 이게 있어야지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걸 믿고 살고 내 직업을 믿고 살고 나를 도와주는 가족들, 부모, 형제들 믿고 살고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헌금을 한다는 행위는 뭐냐면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일 것이고 축복이고 내가 진짜로 신뢰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아주 귀한 예배 행위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헌금을 하는 것은 뭐가 나가는 거예요. 뭐가 나가는 건데 하나님 이게 나가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맡아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신뢰가 없으면 안 하는 거죠. 못 하는 거죠. 해도 마지못해 하거나 아니면 억지로 하거나 아까워서 하거나 미니멈으로 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는 아버지시고 나를 목자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나를 지켜주시는 좋은 하나님 아버지 되신다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음에 부담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생각할 때 내가 얼마 정도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 때 기쁜 마음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이란 분을 체험하게 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제 교회에 나와서 이제 성경 말씀 알고 뭐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이란 분을 만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기도 중에, 누구는 뭐 아프다 병이 나아서 뭐 여러 가지 방식입니다. 누구는 뭐 교회 따뜻한 사랑을 통해서 여러 가지 통해서 이것이 단순한 인간적인 레벨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이란 분께서 존재하시고 그분이 내 삶에 들어오셨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걸 보고 하나님 믿는다.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많은 분들이 헌금에 관해서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어떻게 보면 헌금에 관해서 하나님을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했다는 것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의 체험이 이렇습니다. 분명히 내가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희한한 방법으로 내가 생각해보지도 못한 방법으로 그것을 채워주시고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후하게 갚아주신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말씀은 좀 오해하지 말고 들어보세요. 내가 마땅히 드려야 될 헌금을 아까워서 하지 않았을 때 희한한 방식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이죠.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갑자기 이리 왜 그러지? 보니까 소위 내가 떼먹은 헌금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께 마땅히 드리겠다고 약속도 했고 이렇게 했는데 안 드린 그런 거다. 하여간 신기합니다. 천편일적은 아닌데 하여튼 신기하게 이 헌금에 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중요한 그런 영역, 그런 부분이 아니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헌금의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내가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거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런 분이다. 라는 그런 마음에서 헌금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헌금에 할 때 가져야 될 자세, 같이 말해야 될 자세는 복받기 위해서 아니면 의무감으로 그런 걸 내려놓고 가져야 될 자세는 감사함에서 나오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특권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증거로서 우리가 헌금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서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게 헌금의 어떤 정신, 자세라고 한다면 좀 더 구체적인 방법들을 좀 이야기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셨는데 이 말씀을 저도 계속 곱씹으면서 뭔가 우리 상황과 좀 다르다라는 걸 자꾸만 느껴서 가만히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니까 그렇구나.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오늘날 21세기의 우리들의 현대 교회 상황이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이런 말씀을 접근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서신서를 특히 신약성경 서신서를 읽어보면 헌금의 주요 목적이 선교와 구제입니다. 여기도 지금 헌금이라 표현하지만 성도들을 도우려고 모으는 헌금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 내용을 보니까 예루살렘을 도우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는 헌금입니다. 그러니까 구제와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교회 재정 이런 건 성경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것이죠.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사장, 인력들이죠. 제사장, 레위인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거기에만 전념해서 생활할 수 있게 생활을 보장해 줬죠. 그래서 헌금과 예물이 주로 그런 용도로 사용됐습니다. 성전을 유지하고 거기에서 예배 행위가 유지될 수 있고 그거를 돕는 소위 요즘 목회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 제사장, 레위인들이 생활 걱정 없이 그걸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큰 목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제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접하는 신약 시대의 서신서에 오게 되면 특히 여기는 이방 지역이란 말이죠. 예루살렘이 아닌 이방 지역에 성전을 위해서 헌금을 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 필요도 없고 시대가 지나면 성전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서신서에서 보는 이방 지역의 이런 데 헌금은 생각해 보세요. 건물도 없어요. 가정에서 모인 가정교회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으면 교회 학교 이런 거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어린아이 생각도 안 했죠 그때는. 그 다음에 풀타임 사역자도 거의 없었던 때입니다. 사도 바울만 해도 자비량으로. 여러 가지 우리의 현대 교회하고는 굉장히 다른 양식의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헌금을 했다면 거의 100%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이 헌금을 한다면 지역교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지역교회에 여러 가지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학교도 필요하고, 선교 구제 당연하지만 교회 학교도 필요하고, 거기 인력들도 채워줘야 되고, 공간도 있어야 되면 여러 가지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런 재정 필요가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깊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서신서 특히 사도 바울의 편지에 헌금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여기 짧게 나오고요. 제가 아까 헌금의 정신에 대해서 쭉 할 때 고린도 후서를 주로 집중적으로 많이 인용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고린도전서에 살짝 이야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헌금 내가 이렇게 말할게 미리미리 하십시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방문해 보니까 그게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헌금에 대해서 더 알려드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고린도 후서에 그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게 헌금을 하라고 조금만 이야기를 하는가? 그냥 단순한 구제, 어디 불쌍한 사람이 있으니까 돕자 차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위해서, 즉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자는 뜻입니다. 물론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과 기근으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처지가 되는데 거기를 구제하자, 돕자라는 차원,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생각하기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의 이 그룹이 하나다. 예수님 안에서 남녀가 하나가 되고, 예수님 안에서 신분이 하나가 되고, 다 이게 하나가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계속 가르치면서 그것을 정말 가슴 설레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기근 소식을 듣고 이때다. 정말 우리가 말로만 우리가 하나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고린도 교회, 이방 교회, 우리뿐만 아니라 마게도니아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우리가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 우리 이방인 지역에 있는 우리가 유대인 교회 돕자. 물질로 돕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실천해 보이자라는 굉장히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을 그냥 참고로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헌금의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들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 헌금은 좀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하는 것에 네 가지를 좀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헌금은 정기적으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에 매주 첫날에 중량하고
얼마씩을 따로 저축해. 여기서 저축이라는 것이 개인적으로 저축이 아니라 헌금해서 교회가 저축해 놓으라는 그런 것이죠. 그 목적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목적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걸 위해서 그냥 뭐 한 번에 하지 말고 매주 모일 때마다 얼마씩 정기적으로 헌금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매주 첫날이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주일, 일요일인 것이죠. 그래서 주일 예배에 모일 때마다 헌금을 정기적으로 하라고 이렇게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헌금, 왜 이렇게 정기적으로 헌금하라 그러느냐? 그냥 뭐 이번 주는 그냥 넘어가고 한 달에 한 번 뭐 이렇게 기회 되면 생각날 때 이런 게 아니라 왜 정기적으로 매주 첫날에 하라고 하는가 생각해 보면 이 헌금이 헌금 이전에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기 때문입니다. 헌금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한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 건데 마치 이런 거죠. 하나님 저 그냥 대충 살래요. 대충 살다가 가끔 강력한 은혜 받으면 그때 한번 하나님 제가 제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헌신할래요. 라는 분과 그렇지 않습니다. 저 매주일 주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오늘 말씀이 저에게 떨어질 때마다 제 마음을 비춰보고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면서 주님 또 재헌신하고 재헌신하고 재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마음, 이 차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매주일 정기적으로 헌금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가 정기적으로라면 두 번째는 비례적으로 헌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에 계속해서 여러분은 저마다 수입에 따라 얼마씩을 헌금하라, 저축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 간단합니다. 수입이 많으면 많이 하고 수입이 적으면 적게 하는 것이죠. 즉 자신의 형편에 알맞게 헌금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헌금액을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과부의 두 렙돈이라는 것은 굉장히 작은 가장 작은 화폐 단위다. 우리 말하면 요새 쓰지도 않는 1원짜리 동전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만큼 작은 두 동전을 넣은 과부의 헌금을 그 마음을 보시고 귀하게 여기신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수입이 많으신 분, 재산이 많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얻으신 그 수입이고 재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비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당연할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또 어떤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이야기하는 건 다 어떤 신학적인 의미를 기반으로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헌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뭐 헌금을 돈을 모아서 어떤 일을 하고 하는 그 밑에 평형, 이퀄리티, 똑같이 균등하게 나누는 그런 정신이 담겨 있다라고 고린도후서 8장 13절로 간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출발이 뭐냐? 예수님 가장 부유하신 분, 제일 부자이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가난한 자리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도 부유한 사람이 됐다. 예수님의 낮아진 가난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균등하게 됐다. 평형을 이루게 됐다. 이런 얘기를 먼저 딱 하면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가난하게 됐고 궁핍하게 됐고 우리는 좀 여유가 있게 되니까 우리가 헌금을 함을 통해서 균등하게 평형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꾸만 이런 걸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다른 교회를 도와주는 것도 사실 그런 겁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조금 잘 살게 된 나라에서 우리가 네팔 같은 그런 아직도 힘들고 어려운 나라에 기꺼이 물질을 나눠서 평형을 좀 이뤄보는 거죠. 택도 안 되죠. 우리가 헌금하는 건 뭐 택도 안 되지만 그 마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흘려보내서 조금이라도 평형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선교와 부정금을 하는 것이고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분들은 여유가 많으시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적다면 교회의 일정한 필요를 많은 분들은 좀 많이 헌금하시고 적은 분들은 많이 할 수 없지만 평형을 이루어 나가면서 교회의 필요를 채워나가는 그런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딱딱하니까 좀 재밌는 이야기, 너무 잘 아실 법한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헌금을 열심히 하는데
수입이 적을 때는 헌금하는 게 큰 부담이 없습니다. 예를 11조 해도 월 100만 원 그러면 10만 원 한다. 뭐 그랬는데 이게 점점 느는 거예요. 500만 원 수입이 됐으면 50만 원 내야 되고 1000만 원 되니까 100만 원 내기 좀 부담이 스러웠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 상담을 했답니다. 목사님 제가 이게 뭐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했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면 성도님 11조를 좀 적게 내도 되게 기도해 드릴까요? 웃으시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헌금은 내가 얼마를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두렙 번이다. 얼마를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의 규모, 나의 재산 정도, 나의 수입 규모에 따라서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례적으로 헌금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헌금에 우리가 하는 방법은 미리 준비하라는 거죠. 즉흥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2절에도 그래서 내가 갈 때 그제야 헌금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어떤 경우는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일이 없는 거라고 저는 앞에 있어도 제가 안 들리는 거지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이제 대표기도 끝나고 헌금하게 되면 그 대표기도 시간에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나는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에 헌금 시간이구나 또 까먹었네요. 그래서 꺼내서 바스락바스락 남들 안 보이게 찍고 이것도 헌금이지만 그것보다는 그죠? 그것보다는 우리가 교회 좀 일찍 와서 5분 일찍 와서 준비기도도 하고 헌금 봉투 받아서 미리 내가 생각한 마음에 헌금을 집어넣고 헌금을 한다든지 또 어떤 분들은 헌금 봉투를 좀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가서 집에서 헌금 봉투하고 감사 헌금할 때는 제목도 쓰고 미리 다 준비해서 그래서 헌금하는 분들도 있고 우리가 어떤 작정 헌금할 때가 있습니다. 구제를 위해서 우리가 언제 작정 헌금합시다. 그러면 마음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나는 이 일에 예산이 얼마라니까 얼만큼으로 동참하는 게 맞을까 기도하면서 미리 준비해서 그날 헌금하는 것입니다. 우리 1년에 2차례 절기 헌금이 있습니다. 부활절, 추수감사절. 언제니 뻔히 합니다. 그러면 나는 올해는 내가 얼만큼 해야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다. 내 상황 어떤지. 미리 준비해서 헌금하는 것. 미리 준비해서 헌금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미리 헌금하는 것을 좋아하시는가 하면은 이 헌금이 예배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근데 예배는 준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예배가 좀 은혜가 안 됩니다. 하면 저도 이제 반성도 해보고 살펴봐야 되겠지만 내가 준비 없이 온 건 아닌가. 어저께 토요일이니까 잘 됐다 해서 넷플릭스 영화 한 새벽 2시까지 보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하다가 말다툼 하고 싸우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오시면 아무리 은혜스러운 찬양이 되고 좀 기가 막힌 말씀이 떨어져도 은혜가 안 됩니다. 내가 예배 시간을 좀 사모하는 마음, 내 마음에 준비하는 마음, 내일은 주일이다. 하나님께 예배 들어가는 날이지. 라고 해서 준비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헌금도 그래서 그렇다는 것이죠. 내가 미리 준비하고 드리는 것이 예배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헌금할 때 생각할 방법 중 하나는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건데 헌금은 은혜에 대한 응답이다. 은혜에 대한 응답, 반응이 더 좋겠군요. 은혜에 대한 반응이다. 이런 말이죠. 3절에 오늘 본문 3절에 한 사람을 정하면 그가 여러분의 선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겠습니다. 왜 예루살렘인지 말씀드렸죠. 이 선물이라고 했는데 헌금을 가지고 선물이라고 표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이게 원어로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게 카리스, 은혜란 뜻이란 말이죠. 우리가 보통 은혜라고 표현하는 카리스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선물이라고 번역했단 말이죠. 이게 이제 은혜, 선물, 헌금, 통용되는 어떤 개념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우리가 성도가 헌금한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에서 내 물질을 같이 나눔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든지 누굴 직접을 주시든지 하여간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난 바랍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헌금이다 하는 것이죠. 은혜를 받은 내가 이제 그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라는 마음이 헌금의 정신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은혜이지만 이럴 때는 그것을 또 선물로도 표현하기도 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뭐 좀 이런 소리가 좀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은혜는 별로 안 되셨을 거예요. 뭐 오늘 힘들었는데 하나님 말씀 듣고 위로가 됐다 이런 거는 안 되셨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어쩌면 꼭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고 알아야 되고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헌금을 하시게 될 텐데 이런 정신으로 이런 건 피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겠다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반주해 주실 때 우리 잠깐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죠. 설교 듣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나는 그럼 거기 하나님 말씀 어떻게 반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인가? 회개할 것인가? 고칠 것인가? 하나님의 어떤 도움을 구하실 것인가? 같이 기도해 보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나의 헌금 자세는 어땠나? 나는 하나님께 헌금하면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좀 컸나? 그것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것이 좀 더 컸던가? 또는 오늘 그거 하나님 잘못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거 내려놓겠습니다. 저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리겠습니다. 내가 헌금하면서 어떤 의무감에 사람들이 보는 눈을 보면 의식하면서 체면에서 헌금했던가?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지.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에 감사함이 내 마음을 차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린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것이 웬 특권이냐.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없는 분인데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다니.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한다는 증거로서 하는 것이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정기적으로, 비례적으로, 미리 준비하면서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헌금했는지도 생각해보면서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일대로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말씀드렸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본질적으로는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도 감사하고 감격이고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삶에 하나님의 헌금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정신으로 또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또 우리 자신을 비춰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좀 잘못하고 있었던 거 있다면 주님 바로잡을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게 성령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계속 이루어지고 우리도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경험해 나가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체험해 나가는 그런 저희 모두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올바로 반응하는 사람 되겠다 결단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